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언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을 그런 간증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듣다가 바울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죽이고자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이제 로마 시민권 문제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 말씀이 한결같이 흐르는 주제는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한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하는 내용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갈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명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쳐갈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각오는 했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을 위협을 받을 때에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간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유대인들 편에서 대제사장과 또 그 장로들 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리 데리고 와서 감옥에 이렇게 투옥시키고 죄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오고 또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또 와가지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한편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빈손으로 성전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파송한 사람들을 다시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주저주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만나는 게 주저주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렵죠. 내가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열리진 않고 계속 만나는 게 꺼려지고 미루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한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올 수 있는 그들의 반응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만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바울이 사실 피할 수도 있는데 왜 피하지 않고 부딪혔을까?
만약에 피하고 만나지 않는 길은 성전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에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계속 막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막히죠. 예배하는 일이 막히면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에 한 번 안 가는 것 자체는 단순히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모든 바울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실은 많이 두려웠는데 들어가 보니까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성전에 들어온 바울을 쫓아와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내가 미리 겁먹고 내가 먼저 위축되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하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또 그렇게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타시라고 그래요. 엑스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 엑스타시를 번역할 때 환상이라고 표현해요. 환상이라고 하는데 왜 환상이라고 하냐면은 엑스타시 하면은 거의 정신이 몽롱한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엑스타시 번역의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 중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정말 이게 현실과 비현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주님을 보게 됐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환상 중에 황홀한 중에 18절 말씀에 봄에 딱 눈으로 확인하는 보는 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냥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그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죠. 그때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때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환상 중에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보는 그런 만나는 그런 형식이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경험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소리로 듣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식의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보는 장면 그리고 듣는 장면이 나왔어요. 보고 듣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성경을 보면서 체험합니다. 성경을 오늘날에는 그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일단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어떤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감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감동. 그리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 구절을 읽는데 그냥 한 번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계속 내가 더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또 묵상하게 돼요. 또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을 내가 읽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십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어떤 때는 어떠한 그림이, 어떤 장면이 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북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데, 보통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그 표정과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보이면서 북한 말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확실히 북한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 어떤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되는 그 표현, 문장, 또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주제, 이런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꿈속에서 본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꿈속에서, 그냥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은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성경이 비몽사몽 간에 꿈인지 생신지라는 말을 보면 사람들이 꿈꿀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정황이 정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부부싸움하고 낮잠을 잤습니다. 꿈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개꿈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화나고 누구하고 싸우고 막 우락부락 화가 나는 잠을 잤어요. 근데 물론 그럴 때 예수님 나타나면 너 왜 이렇게 싸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그건 좋은데 너 이제 그 사람하고 이혼해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함부로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짝퉁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것을 바라면서 잠자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모순되지 않아야 돼. 내가 지금 들은 이야기가 성경에 볼 때 모순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40일, 50일, 60일, 100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데 자신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나에게 더 말씀하셨다,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모순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맥락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속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속히 나가라. 그러면서 왜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이것은 뭘 말하냐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가 말할 때에 네 말을 듣지 않고 너를 핍박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야 돼. 왜 피해야 되느냐? 너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이 너무 높아. 이 분노가 너무 커. 그래서 네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그들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 옷을 맡아준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에요, 주님.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위해서 일했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들을 겁니다. 자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말할 거면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했던 일을, 조금 전에 했던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 떠나라, 떠나라.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기로 계획했다. 지금 떠나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불같이 뜨거워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물불 가리잖아요. 밥도 먹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저녁 내내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가서 막 전도합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걸 정말 말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뜨거움과 열정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인 거예요. 또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바울,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여기를 빨리 떠나야 돼. 그 사람들은 네 말을 절대 듣지 않고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너를 그냥 단순히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명을 위협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떠나야 된다. 그리고 대신 멀리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미션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열심히 생겼을 때 내 관점에서 자꾸 판단하기가 쉬워요. 내 관점에서 내가 볼 때는 내 주변의 사람은 다 나를 동의하는 사람들인데 내 말을 다 들어줄 사람 같은데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돼? 내가 왜 가야 돼?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 그거 알아. 그거 아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내 열정과 주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내 한쪽에 다른 길을 열어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자꾸 결론이 나요. 나는 생각이 이런데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결론이 자꾸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안 하셨어요. 무조건 떠나라고 하지 않고 21제로 미션을 주세요. 대안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대안의 미션이 있을 때는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 뜻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일이에요. 또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개 하나님 뜻이라, 두 개가 하나님 뜻인데 어떤 걸 붙잡아야 될까? 어떤 걸 붙잡아야 될까? 우리는 참 갈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이 한계로 올 때가 아니고 복수로 올 때는 우리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내가 믿음으로 지내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저기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대안의 미션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쪽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사명을 주시느냐. 그런데 그쪽의 일이 사실은 명확한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가본 적도 없고 처음 생소한 것이에요. 그러니 붙잡기 힘들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내가 오랜 동안 생활했고 사람들과 익숙해져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쪽이 쉽겠어요? 예루살렘이 쉽죠.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거기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미션을 주실 때 그 미션 자체가 아무것도 익숙한 것이 없어요. 그 지역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미션 자체가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호해요. 여러분, 모호성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정할 때 너무나 명확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제 경험도 그래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은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결정할 때 그쪽이 더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는 한 가지 꼭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다라고 할 때는 순간순간 기도해요. 순간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있다고. 왜냐하면 매사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매사에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100% 클리어하게 딱 잡히면 이건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히려 모호성이 50% 이상 있을 때 그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긴장하거든요. 조심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그렇게 됐어요.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너무나도 강력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할 일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매사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게 됐다. 내가 도망간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22절 말씀, 이거 여기까지 듣다가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바울의 감정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이니까 이 소리를 이 사람들 듣다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아주 굉장히 살벌한 말을 하죠. 살벌한 말을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저쪽 입장에서는 이건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간증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운 간증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소리가 나오느냐? 이건 죽여버리잖아요. 더 이상 저런 소리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옷 벗은 사람이 먼저 죽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과격해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이거 그래요. 지역에 그쪽에 다 율법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옷 벗은 사람은 자기가 앞장서서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 벗은 사람이 옷을 주워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옷을 벗은 사람이 옷을 딱 주워가지고 잡은 사람은 증인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일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정에서 증인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벗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서 옷을 딱 벗고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옷 벗은 사람의 옷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증인이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울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한 일 자기도 당하죠. 그렇죠. 참 예수 믿기 전에 한 일 내가 당한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한 일 그대로 똑같이 당하는 거였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말 똑같이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한 말 누구 핍박하려고 한 말 나도 똑같이 그 말을 듣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그 말을 꼭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정말 그때 정말 잘못했구나.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은요, 이것은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를 자기를 부정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부정을 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한 말 자체를 어느 정도 혐오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일 놈의 말을 들었죠. 거기다가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 옷 벗는 사람 생겼죠. 그리고 사람들이 티끌을 날리면서 이런 부정한 소리를 들은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원통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분노를 갖고 지금 바울을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습, 이것이 바울이 1년 전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1년 전의 모습.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때는 나를 보는 것 같은 것을 나도 다 알 수 있다.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분노가 나도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또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똑같이 나한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은혜를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천부장이 다시 한번 천부장이 출동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을 빨리 영내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천부장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이 정도 사람들이 흥분하는 걸 보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내가 이 사람을 신문에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채찍질해서 나도 이 사람에게 이실을 짓고 바른 말을 고백받아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흥분시키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겠어 하는 의미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다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가 아니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돼요? 교인들이 보호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호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바울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울 편도 아니고 유대인 편도 아니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천부장이 출동하는 것입니다. 출동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직무, 이 소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이 바울이 주동자구나 알았어요. 이 사람이 주동자구나, 이 사람을 캐면 되겠구나 하고는 붙잡아서 가서 이제 백부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 사람 신문해!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데려가서 바울을 신문 안에서 기둥에 묶고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바른 대로 말해! 하면서 그 말하려고 채찍하려고 묶고 있는데 바울이 묶는 백부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이 너는 로마 시민된 사람을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백부장이 묶다가 그 말 로마 시민된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시민이라 했죠. 나는 로마 시민인데 왜 나를 묶냐? 내가 죄가 있냐? 내가 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묶냐? 그 말에 이 사람이 백부장이 또 깜짝 놀래요. 원래 로마 시민권이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요, 로마 시민권자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의심만 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만 가지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체포돼서는 안 돼요. 그게 로마 시민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문서를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어도 시민권은 걷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묘소라고 해도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 거두지 마라. 내 묘소에도 표시하라 이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대접받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너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나는 돈을 줘가지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이 된 거야? 시민이 된 거야? 궁금한 거죠. 아주 허름하게 생겼고 이방인 같이 생겼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28절에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부장은요 돈 주고 산 시민권자예요. 족보가 없는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족보가 있는 시민권이에요.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아버지 찾아가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근데 이 천부장은 줄이 없는 거예요. 줄이 없어요. 줄이 없는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게임이 끝난 거죠.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완전히 족보 있는 시민권자를, 족보 없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했으니 이거 큰일 났다. 채찍질을 하려고 계획했고, 이 사람을 구속했고, 이러니 지금 이거 뭐 죄가 큰일 나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정식으로 법정에 고소를 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천부장이 나를, 아무 죄도 없는 나를 그냥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뒀습니다. 라고 이거 문제 삼으면은 천부장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진급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진급, 군대 생활은 진급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천부장이 그런 문제가,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라인이 다 이제 위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쩔쩔매는 거죠. 쩔쩔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사용을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의 시민권을 지금까지 지내면서 시민권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한다든지, 시민권 이용해서 같은 동역자들을 누른다든지, 압력을 가한다든지, 그 앞에서 교만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여기 딱 한 번 이 위기에 왔을 때 자기가 시민권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로마 시민권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대단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조건도 사용을 하세요. 조건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갖추는 것 자체는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갖추는 노력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을 가지고 교만하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구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석방을 하고, 그리고 이 천부장이 제사장과 공회를 소집을 해요. 전체를 다 소집을 해요. 다 모여라. 제사장들 모여라. 장로들 모여라.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하고 다 모여주는 거예요.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을. 이 천부장의 권한으로 장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요나의 말씀을 보면은 물고기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도 요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그 수많은 물고기, 여러분 당시 요나 시대로 돌아가면은 이 바닷속에 그 생물 자체가 엄청난 생물들, 뭐 멸종되지 않은 생물들이 많이 있는 그 속에서 요나를 보호하는 고기가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 모든 조건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를 도왔던 전에 동료였던 사람 다 바울의 원수가 되었어요. 아니, 바울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먼저 옷을 벗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됐어요. 상황이 다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세상 살기 정말 힘들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반대할 때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 말씀 순종해요. 떠나라 하니까 떠나게 돼요. 떠나라 하니까 떠났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니까 올라왔잖아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돕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도와주시면서 이제 공회 앞에 서가지고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바울이 말을 끝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것은 정식 공회가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발표를 하면 그 사람이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문회 보셨잖아요. 청문회 발언권 3분 얻으면 3분은 자기가 다 말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조용히 좀 하라고, 내가 바른 것 같지 않았냐고, 내가 말을 끝나고 나서 하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정식으로 말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할 때, 뜻과 뜻이 상충할 때,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이 그게 모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대안이 너무나도 명확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대안을 향해 갈 때 절대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다 기도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순간 너무나도 쉬워서, 너무나도 간단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생소하다, 막막하다, 그리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그 속에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바울을 인도한,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내가 갖춘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한해요. 우리가 의지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수술하고 죽었다 깨어나신 분이 아침에 눈 뜰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기도, 오늘도 눈 떴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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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고 소변을 보지 못하는 분이 소변을 보면 처음 보면서, 소변을 볼 처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소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에도 몇 번 소변 보면서 기도하면서 소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소변을 잘 보게 하시고. 기도하면 소변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소변 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파 보면은 소변 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생리작용 하는 거 전에는 부끄럽고 좀 더러운 것 같았지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 감사하다,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비된 천부장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목적 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갈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고 한 주간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